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2022년도 신년주일을 맞아 회복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샤 에번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입 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 입이 비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비틀어진 소녀는 그때부터 친구 만나는 것을 꺼리고 학교에 가기도 싫어했습니다.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우울한 소녀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3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는데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펼쳐보니 꽃이었습니다. 치자 꽃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름은 없는데 메모지 하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적은 글귀였습니다.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내었을까? 글쎄다,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는가 보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요?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까,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일에도 또 그 다음에 생일에도 계속 꽃이 배달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밝아졌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배달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해부터 그 꽃은 전혀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였습니다. 그제서야 마샤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그 꽃을 보내었는지. 꽃이 마샤의 인생을 회복시킨 게 아니잖아요. 마샤의 얼굴을 회복시키고, 마샤의 말을 회복시키고, 마샤의 미소를 회복시키고, 마샤의 인생을 회복시킨 것이 뭐였다고요? 엄마의 사랑이었잖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회복이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이요, 빼앗긴 것을 다시 얻음입니다. 저는 2022년도 신년주일을 맞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회복이 주어지기를, 회복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미소이든 그것이 의욕이든 그것이 열정이든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든 우리의 가정 혹은 일터, 기업의 어떤 것이든 간에 다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안겨져서 우리 가운데 영혼의 미소가 지어지며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복된 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은 회복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는 다만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재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시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는 아수르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멸망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은 무너지고 인심은 흉흉해지며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이 시에 사용된 동사들만 살펴보아도 금방 느껴지게 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펼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와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신음소리 하나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전혀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절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오지 않는 법이고 시원한 샘물은 마른 땅을 파야만 솟아나는 것처럼 그 절망과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은 뜻밖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잖아요. 목자의 얼굴, 군사의 얼굴, 농부의 얼굴입니다.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저들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너무너무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친히 찾아가시고 저들의 손을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시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무슨 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무려 4번이나 이 80편 시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총사령관이 되셔서 싸워주시고 그리고는 이끌어 가시고 그리하여 이기게 하시고 저들로 살게 하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포도나무를 옮겨서 심었는데 그 심어진 곳에서 잎이 날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그래서 포도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요.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절정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지경은 넓어지고 포도나무 아래 거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얼마나 평화롭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풍요함을 가지고 즐기다가 풍요함을 주신 농부와 같은 하나님을
만주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총사령관 되시고 목자 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저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가난이 아니고 질병이 아닌 듯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부유함이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이며 질병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건강인 듯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쟁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신년주일을 맞아 희망찬 새해를 내딛게 되며 우리가 어떻게 혹은 빼앗긴 것 혹은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으며 다시 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세 가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합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회복의 은총을 바라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턴의 주인공은 콘레더 힐턴입니다. 힐턴은 세계적으로 80여 개국에 2600개의 호텔을 가진 48만여 개의 객실을 가진 말 그대로 호텔의 왕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미국 텍사스에서 호텔 사업을 시작했을 때 대공황을 만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시 호텔업의 85%가 무너졌는데 힐턴이 운영하는 호텔 역시 부도가 났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죽기로 결심을 하였는데 약을 먹고 죽으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요새가 되신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호텔은 부도가 났고 투자한 돈을 돌려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사업을 일으켜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투자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주마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호텔의 원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힐턴은 성공적 삶을 사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79세까지 지치지 않고 일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유 없이 주일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기도하고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한계는 없다라고 말하며 사업과 경영에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낭패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힐턴은 말합니다. 만일 기도가 오랫동안의 습관이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만일 기도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 기도를 시작하기 좋은 기회이다. 인생이 파멸되어 도망갈 곳조차 없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벽이 사방에서 무너져 나를 짓뭉개 버리려고 할 때마다 눈앞을 비춰주는 빛이 있었다. 나는 그 빛을 기도 가운데에 볼 수 있었다. 필턴의 삶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기도를 잊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기도를 외치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는 하되 적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되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좋아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를 아시지요? 그는 평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는지 그의 사후에 기도 노트를 보았더니 응답받은 기도만 무려 3만 가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는 목사였는데 어느 추운 날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일주일이 걸리는데 고아원에 비상이 걸렸죠. 직원들이 뛰어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우성을 치지요. 그때 조지 밀러는 성경책을 끼고 늘 하던 대로 그는 뚜벅뚜벅 걸어갔답니다. 자신의 기도하는 골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 아닙니까?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원장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조지 밀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갑자기 그 영국의 땅에 동풍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봄 날씨가 되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보일러가 고친 다음에 정상적으로 보일러가 가동이 되자 영국의 날씨가 다시 겨울로 돌아갔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던 기도의 종 밀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큼 더 복이 어디 있습니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재난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낭패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으십니까? 다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따름인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의 문을 열지 않으므로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은총은 기도할 때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은총을 바라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소서. 4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난을 당하고
혹은 고난을 당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가? 또 혹은 늘 당연한 것을 느껴졌던 것들이 빼앗기고 잃어버려졌을 때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욥처럼 동방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말 조심하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실수를 가장하여 짓는 죄가 있고 남들이 다 하는 것이지 뭐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습관을 따라 환경에 따라 혹은 내 가정의 내력을 따라 우리가 짓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심이 바로 우리가 잘못 살았어, 우리가 잘못 믿었어,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노를 당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아시지요? 수요 예배가 되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열어서 꼭 예배에 참여하세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야기하였지만 결국은 자기의 집을 짓는 삶입니다. 그 시간에 TV 보면 그 TV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시간에 노닥거리면 그냥 그것으로 자기 집을 사는 거 많은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살면 그것이 나의 집이 되고 그 집에서 내가 안전하고 복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이 되고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의 저 북녘 땅처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3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라고 권합니다. 레위인 대신에 다른 지파의 사람을 세워 너희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절기를 바꾸어서 이 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 여호와를 섬길까 봐,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며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까 봐, 그 절기를 통하여서 믿음이 강해질까 봐, 그리하면 자기의 나라가 약해지고 혹은 자기의 정권이 무너질까 봐, 그리하여서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3가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인 외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는 절기를 바꾸어서 자기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아수르에 의하여서 전쟁이 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지금 황폐화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구나. 눈물로 주님 앞에 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씻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복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선물 주시고 다시 빼앗긴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손을 내밀고 거지처럼, 거지는 아니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만나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십니까? 수술은 6,400억 달러, 그리고 수입은 6,200억 달러. 그래서 지난해가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은 1조 2,500억 달러의 수출입이 있었다고 하니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한 것이 결코 좋다고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잃어버렸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연하게 느끼며 살았던 것들 가운데 빼앗기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산 센터교회의 안중덕 목사가 교우들을 위해 필수 방역 수칙으로 정한 것들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여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글을 적었는데, 들어보세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말을 많이 하였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만나 잠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습니까?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이다. 우리는 손을 씻는데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매일 샤워하시잖아요. 얼마나 얼굴을 꾸미는데 열심을 냅니까? 그런 내 마음에 그릇을 닦는 데는 얼마나 더딥니까? 내 영혼을 매만지는 데는 얼마나 게으른 자입니까?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다. 자연만이 아니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리고 아끼며 사랑하는 뜻이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를 만나 우리가 돌아갈 그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대면 예배는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면 예배 하나 때문에 만족해하며 신앙을 액세서리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는 아닐까요?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함께 짐을 나누며, 그리하여 사랑으로 세상을 좀 더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리하여 하늘에 예비된 그 은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은총을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를 더 하십시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소생하게 하소서.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빼앗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빼앗아간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거나 혹은 나에게서 빼앗아간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혹은 우리가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여 나를 구원하소서일 뿐만 아니라 회개하여 눈물을 씻어달라고 하는 것을 지나 주님을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며 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리이다. 이것은 시인의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저들은 한때 이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기로 저들은 다짐하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들 가운데 담이 흘립니다.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을 떠날 때 배부름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께서는 즐거움이 있느냐? 즐거울 때에 내가 어디에 놀러 갈까 먼저 생각지 말고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평안을 주셨을 때에 그 평안할 때에 잠을 자려고 먼저 생각지를 말고 내가 소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성취될 때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자고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거리가 멀어 사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가 나는 것과 동시에 저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를 추적해 보면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다만 주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같으면 매맞고 돌아올 수 있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 지옥 갑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법정에서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하늘의 법정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를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며 사는 것이 결코 헛된 시간 그리고 결코 어리석은 시간이 아니라 결국은 안전한 자기의 집을 짓는 삶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대학 가면 썩 떠나려고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혹은 이거 저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서서히 여겨질 때 되면 하나님을 조금은 적게 여기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는 얼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과학을 한 사람들은 창조과학 앞에 하나님의 머리를 숙이며, 진짜 의사들은 내가 당신을 치료하지만 고치시는 여호와임을 고백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독 실업가요, 그리고 선교재단 설립을 하였던 아더 미다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를 기부하고 선교재단을 설립을 위해 7억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구제함에 봉사한 일에 많은 재산을 헌납하였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제가 남보다 특별히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생활 신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요, 둘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이며, 셋째는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었으며, 넷째는 예수를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과 그리고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내 신앙의 순도는 과연 얼마입니까? 신앙의 순도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것, 빼앗겨 버린 것, 그것이 무엇이든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그리하여 영혼의 미소가 지어질 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부디 기도하며 사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부디 회개하며 사십시오. 내 눈물을 씻어 주십시오. 내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부디 다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며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내가 안을 뿐만 아니라 간증하며 자랑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 그리고 하늘의 삶, 진정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 주시기를 비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시기에, 그리고 농부가 되시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하오니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더 전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결심하오니 주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기도하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그리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